오늘 은혜의 말씀 봅니다. 주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3번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수양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전해야 돼서 지난 첫 시간에 첫 메시지와 오늘 해야 될 것을 두를 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제가 준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과 주제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주제는 사랑으로 위해 요청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고 다시 한번 합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올 수양에는 딱 3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일생 동안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게 될 줄 압니다. 어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제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물음에 대한 대답들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은 사랑이란 뭐냐,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제 살펴봤죠.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렇게 살려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갖는다면 적어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초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관한 그런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신학화돼서 앞으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리라고 봅니다. 잠시 한번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째서 우리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느냐, 간단한 대답이 있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최상의 것이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되
정말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해 주신 시간들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최선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그럼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입니다. 세워주는 삶.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워주기 위한 삶을 섬김이라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보면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주셨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거나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내 생각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세워주지 못한다면은 이게 사랑하는 거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불행에서부터 행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 그 후반절을 알 때에 그 앞구절의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앞구절만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자기 자신을 내버린 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이런 건데 여기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랑의 감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 때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사랑의 삶을 사는 건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함이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원함은 있지만 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뭔가? 이 대답을 갖는다면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세 가지 메시지, 사랑과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갖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과 교회사 가운데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기를 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인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혹시 대신 죽는 사람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보면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생명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구겠습니까? 모세를 들 수 있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호렙에서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자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의인도 아니고 소인도 아닌 부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부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희미하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을 미리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가 요청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이렇게 살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의 가치를 볼 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은사를 개발해 나갈 때가 가능하죠.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준비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언급한 이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렇게 구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됩니다. 즉,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의 노예림에서 자유케 하여 인도해내신 그 백성을 왜 멸하려고 하느냐.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게 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유예요. 근데 이런 모세가 정말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구한 것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사랑하는 삶을 살죠. 이제 세 사람의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을 다 보면 모두 다 뭐냐면 그 표현만 다르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거는 어제도 함께 얘기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한 에스더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에스더는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멸할지라도 왕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안전지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동기가 뭐냐면 보르드게의 말에서 우리는 그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 왕으로 있느냐? 내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있는데 너는 지금 왕후의 위치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위치에 앉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동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또 표현만 다르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한 인물을 찾는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하고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와 여호와께서 유전한 자가 되어 부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이 마지막 절이 이제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라는데,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가치 있는 자로 본 겁니다. 이해될 수 있죠? 그럼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는 자로 보도록 이끌어주는 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해요. 여기 지금 목숨까지 주겠다라고 한 것이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딱 세 사람이 됩니다. 하나는 모세고,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에요. 물론 주님이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빼면 목숨까지 실제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거는 딱 셋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성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이걸 하나로 묶는다면 모두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또 일생 동안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뭐냐, 준비되는 것이 뭐냐, 그런 거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기 원하느냐, 일생 동안 가장 좋은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며 산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사는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피하는 자가 역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삶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사랑하며 사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하죠. 똑같아요. 욕망에 이끌려 사는데 이 욕망을 컨트롤하고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지라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들이키는 그런 일들은 딱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기반이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의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못할 때, 못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갈 때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있었지만 여기서 크게 다툼이 없었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 수준이 많아서입니까? 부에서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공동체들이 있지만 전체 교회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없는 편에 속하죠.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살펴봤어요. 어떨 때 피곤할 때는 찬송 한 곡 듣기도 어렵거든요. 길다고 자꾸 끊었잖아요. 근데 90개나 되는 찬송을 3번 반복 듣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되는 것이죠. 모두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속에서. 어제 우리 소율이 찬양하는데 너무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다리를 의자에다 이렇게 놓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아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실천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못할 때마다 마음에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적으로 계속해서 들리는 한에 있어서는 비록 절면서일지라도 사랑의 삶, 가장 최선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놓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보다 더 온전히 요청되는 일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소유 관계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극복해서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늘 환경에 둘러싸여서
환경에 제약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서 여유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살기를 못하죠.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유를 갖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냐,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준비되어야 할 요청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살게 될 줄 압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이웃을 섬기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의 도움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 갈수록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며, 또한 우리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다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 중에 하나, 도구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때에 그 자체가 사랑의 강권, 그 열매가 사랑의 강권하며 사는 삶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가?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늘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는다면 좋겠지만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될 때 은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그 풍파들을 대부분 다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현실에 충실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버지 일에 대단히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됐죠. 그 시기가 돼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곳에서 노예로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그런 사랑받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근데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성실해서 그 옥사장의 눈에 띄어서 왕의 신하를 섬기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대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구의 총리가 되죠. 근데 총리가 됐는데도 그 총리의 직에 성실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에서 대구 사람들을 구원해줬을 뿐만 아니라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7년 동안 왕의 신하로서, 다시 말하면 총리라는 것은 왕의 신하지 않습니까? 왕에게도 성실해서 모든 재산을, 백성들에게는 기근에서 구원해줬지만 왕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왕에게 귀속시키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 자신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이 기근 중에 당신들, 아브라함의 자손, 당신들을,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했다. 총리라는 은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두려워했을 때 형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앞으로 기근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기근 중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 대대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놀라운 사랑으로 표현돼요. 총리직이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현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은사가 뭔지 알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 행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총리의 직에 오르게 돼서 이 총리의 직으로 인해서 내 형제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총리직이라는 것가 뭐냐면 오늘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은사직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서 내 은사가 뭔지 모르지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성실하게 될 때 언제 가게 된다면 내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셉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총리입니다. 총리가 돼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허락해 주신 은사가 개발돼서 총리의 직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왜? 총리가 될 때 기근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그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살 수 있느냐, 성경 전체를 볼 때 은사를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딱 두 가지가 마음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강건하심에 따라 살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될 때 나는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에서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리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한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방향성만 다르게 정해서 절면서도 그 길 하나하나를 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서 살게 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잠언 29장 18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백성이 강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율법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율법이 사라진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이 없다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표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는 사실 삶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적어도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이해하고 이것이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옳게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압니다. 세 시간의 세 주제의 모든 내용들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담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지식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표류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이제 최고의 가장 좋은 길, 심히 아는 사랑으로 살아야 될 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돼서 가다가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과 이웃들에게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압니다. 이번 수양회가 이런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로 재학 확인하는 우리 서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